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네.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저희가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앗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구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본인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겟세네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이것은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순하게 잡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는 것만 건.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 에고 에이미 나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다 쓸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현을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답변에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게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기 얼마 전인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똑같은 1번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나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거기서 쓰러졌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쓰러지고 뭐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위엄에 그의 영광에 그의 대단함에 자연스럽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3번, 베드로가 칼을 들어 종의 귀를 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잡혀가고 베드로는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8, 9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시에 지켜주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8분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셨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건 뭐 신학적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부분이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도망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고 가라게 해서 제자들이 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네, 답은 되게 단순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청중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썼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도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지만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아시아에 요한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요한이고 그리고 요한이 이제 죽을 수 있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는데 아마 성도들은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에 요한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 기록을 쓰면서 제자들이 도망갔다라는 초점보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서 말하죠. 요한이 떠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떠났고 요한도 떠나지만 이 성도들은 누가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하고 지금 요한복음하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청중이 다르죠.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가 약간 다르게 표현된 것 뿐이죠. 요한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죠. 어떤 상황이든 강도가 총과 칼을 들고 와도 우리를 잡으려 와도 예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 품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내어주신다? 아니다. 예수님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 힘있고 당당하고 멋있게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당하고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